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주제가 죽음 그 다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꾼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방에 켜놓은 촛불이 꺼지는 꿈을 꾼다든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난다든지, 망망대해를 혼자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든지, 큰 건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면서 자기가 그 건물에 깔린다든지, 운전자가 없는 차를 타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차를 막 초조해하면서 달리다가 시궁창에 쑤셔박히는 것. 예배당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태풍,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일어나면서 그 집이 무너져 자기가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는 그런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게 죽음을 암시하는 계시몽 같은 거죠. 버클리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간접 경험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드리밍 비욘드 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를테면은 죽음을 초월한 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엔 어떤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죽음을 앞두고 꿈을 꾼 사람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책으로 묶은 것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이를 소개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죽음을 알려주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 이틀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버클리 의사였는데 임종을 앞둔 사람들 수없이 만나는 소위 임상을 한 거죠. 체험담을 이렇게 묶은 거죠.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상하고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곧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신에 대하여 효론자였는데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3번 꾸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걸어가던 돌계단이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하늘하로 쫙 뻗어 있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곧 죽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진 돌이 사파이어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변하는 걸 보시면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 책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경험해보는 순간 죽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후에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다들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계시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죽는 사람이 많더라. 이 버클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날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생활 속에 내 아주 가까이 곁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이잖아요. 1년은 4계절로 말하면 봄은 어린이, 청년은 여름, 그리고 노년과 청장년은 가을, 그리고 이 12월은 죽음을 의미하는 달이잖아요. 모든 자연도 다 죽잖아요. 내년 봄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죽음 그 다음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는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문제고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또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자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종 문제입니다. 27절이에요. 잘 아는 구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봤고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죠. 그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 9장 27절.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맞아요. 인간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죽음에 대해 사람들을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 겪게 될 상실감 같은 것도 죽음을 두렵게 하죠.
자기가 평생 이루어 놓은 재산, 명예, 업적, 사업, 그리고 가정, 이런 거 다 놓고 가니까 무섭죠. 사랑했던 사람과 영영 이별을 한다. 아내를 두고 죽거나 남편을 두고 죽거나 사랑하는 자녀, 이런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죠. 그런 두렵죠. 또 죽을 때 겪는 통증 같은 거, 아픔 같은 거죠. 저도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막 죽을 때 고통을 당하고 뭐 그냥 악을 쓰고 이를 갈고 숨을 몰아쉬고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어떤 분은 변까지 보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무섭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과 맞서 싸워라. 죽음 앞에 태연자약하라. 죽음보다 강한 인생이다.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해라. 멋지게 죽어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건 다 수식어고 미사여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그 텍스트 백그라운드, 본문 배경 조금 설명하면, 히브리서에는 초기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유대교로 넘어가고 많은 교인들이 불신자로 돌아가는, 일부는 순교를 하고 일부는 은둔해서 산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상황에 초대교회가 놓였습니다. 가장 문제는 불신자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넘어가는 교회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기를 율법이 위대하고 전사가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모세가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배 형식이 없고 구약의 예배 형식, 성전 예배, 성막 예배가 더 우월하다 하는 주장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 장막,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은 구약에서의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최초로 세운 성막, 본막, 회막, 장막, 그걸 의미해요. 거기서 그들이 5대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절기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며 구약은 신약의 예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장막 예배, 성전 예배,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므로 원형이 왔으므로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구약은 폐기된 것이고 신약은 복음이므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맞아요. 구약이 계속 말씀한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심으로 구약이 완성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 장막이 나오는데, 장막은 이제 구약의 성막이지만 진짜 장막은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복음의 주체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장막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 저자는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장막을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 무너지는 날이 죽는 날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다른 말로 텐트이죠. 우리말로, 영어로 말하면 텐트는 임시로 들판에 혹은 강가에 혹은 숲에 치고 야영하는 그러한 숙소잖아요. 근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그게 부서지고 날아가요. 뭐요? 이 텐트는 약한 도구잖아요. 임시적인 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텐트가 무너지듯이 이 텐트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저자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에 인간이 짓지 아니한 단단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곧 영혼의 집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가는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 히브리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엘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8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혹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0세에서 1세를 영하기, 신뢰와 불신감의 이 서로 대립 시기라고 합니다. 2단계가 2세에서 3세 유학인데 자율성과 의혹의 대립 시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상 설명 못하겠습니다. 3단계가 유칙인데 3세에서 6세, 이때는 주도성과 죄책감이 서로 대립하는 시기예요. 6세에서 11세가 4단계인데 아동기로서 근명성과 열등감이 서로 대립하는 시기예요. 11세, 18세가 청소년기인데 5단계요. 이때는 정체감과 혼미감이 대립하는 시기예요. 6단계가 18, 30세 청년기인데 이때는 친밀성과 고립감이 대립하는 시기. 두 개의 가치관이 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 이거죠. 7단계가 장년기로서 30세에서 65세인데 생산성과 침체기가 서로 뭐예요? 대립하는 시기. 그리고 8단계는 65세 이상 노인기를 말하는데 이때는 통합성과 절대감이 서로 대립하는 시기로 그렇게 심리학자가 봤어요. 마지막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쇼가 오고 직장에 퇴직하고 친구나 배우자가 죽는, 그걸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되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이죠. 이 시기는 신체적 노후와 함께 사회적 퇴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이 심리학자 에릭슨 말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빠르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6절에 솔로몬은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의 재군과 일반이다. 뭐예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죽는 건 같다라는 거죠. 그럼요. 필연코 한번 우리는 죽어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시편 49편 9절에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는 못하리라. 사람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죽었는데. 욥기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 5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욥은 죽음의 문턱에 완 거를 직감했지.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 필연적이며 욥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뭐죠? 한 번 반드시 죽는다. 현실이에요. 자명한 현실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건 외통수예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83.3세를 산다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통계학이에요. 어린아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어린 학생도 죽고 노인도 죽고 젊은 신사도 죽고 군대도 죽고 뭐 다양하게 죽어. 그러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한 번은 걸쳐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숙연하죠. 나는 죽는 존재구나. 그럼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라? 지혜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딪혀요. 죽음 후의 일을 준비해라. 그거예요. 두 번째 주제 27절 다시 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선다 이거죠. 안식일 교회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전사들에 의해서 천국 입구에 가는데 베드로 사도라든지 천사라든지 하여간 거기에서 누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온 것을 조사를 한대요. 검사가 조사를 하고 혹은 무슨 은행에서 대출하려고 조사를 하듯이 조사를 해서 거기서 선언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으로 가라. 그게 안식일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 유명한 김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조사 심판을 주장하는 안식일 교회에 반대하면서 개신교로 넘어왔잖아요. 이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조사 심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그러면 심판이 도대체 뭐냐? 심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원죄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잡음죄는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천국 가는 걸 막고 지옥 가게 하잖아요.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속죄예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할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단번에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다만 이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문제가 달린 거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속과 속죄를 믿는 거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대신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받고 은혜받고 주의 백성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그날부터 심판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는 티켓을 뭐예요? 거머쥐인 사람이시죠. 문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늘도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100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개는 8, 90살에 자기의 생을 마감해요. 인생이 길어봤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만해도 안 돼요. 거만해도 안 돼요. 자랑해도 안 되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머지않아 다가올 현실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영웅호걸도 다 죽었어요. 미인 열사도 다 죽었어요. 홍안수년도 어느 날 죽어요. 성인 군자도 죽고 남녀노소도 죽고 빈부 귀천도 죽어요. 제왕 제상도 죽어요. 신자 불신자도 죽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 뭐 영원히 존재하는 건 무생물 혹은 광물, 땅덩어리 같은 거겠죠. 다 죽는다. 근데 죽음 후에 반드시 상황이 다르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가게 믿으셔야 돼요. 알프레드 줄스 에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거물급 철학자였는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근사체험을 했어요. 근사체험이란 심장이 한 4, 5분, 5, 6분 머물러 있어. 안 뛰어. 그 사이에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적 세계를 갔다 오는 걸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무신론자였는데 이 근사체험을 통하여 순간 영혼이 천국에 갔다 왔어. 그 몇 분 안 되지만은 신자가 됐습니다. 유신론자가 됐습니다. 이분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 뇌과학자인데 그분도 임사체험을 하면서 천국을 갔다 왔어. 세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었어요. 야, 제프리 롱이라는 사람도 종양학 의사였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임사체험을 통해서 그 사례를 수집해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임사체험자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사후세계에 확신을 주는 책을 그리고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1992년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 가운데 1,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인구가 많이 그런지 모르도 하여간 심장마비로 멈췄다가 천국 가고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해요. 이구동성이에요. 첫째는 눈부실 정도로 밝은 빛으로 빨려 들어가다. 영혼이 자기 몸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는 그 빛에서 온화함과 사랑이 쏟아 나오다. 그래 그 빛에 들어가니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야, 통증, 아픔 하면 없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그냥 거기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살아나가지고 왜 나 심장 박동수를 했냐, 나 죽게 내비두지, 천국 갔을 텐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 평화와 사랑의 신의 존재가 포함, 그 자기 스스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과 온화한 세계 속에는 신의 그 손길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그 감성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5째가 천국과 지옥을 목격한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6째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가 있더라는 거 만나고 왔어.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봤어. 임사체험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서운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 악령에게 쫓기면서 도망치던. 어떤 분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너 아직 할 일인데 왜 왔느냐? 돌아가라.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같이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선하고 교회를 잘 다니더라는 거라. 이거 학자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대 의대 정현채 교수도 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임사체험을 했어. 사후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2007년부터 그가 대학 강단에서 내려와서 참 열심히 이걸 전하고 다녀. 사후세계가 있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현채 치면 나와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의심하지 마셔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자신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 뭐 수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들어갈 관을 만들고 자기 묘자리를 만들어 놔라 그 말 아니에요. 무슨 뭐 상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뭐 장례 준비를 해놔라, 납공단을 예약해놔라 그런 얘기하면 물론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면 좋죠. 뭐 생명보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죽거든 내 가족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줘라 뭐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천국 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가지 말라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가지. 사후에는 2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요. 천국 가야 돼. 제3지대 중간지대는 없어. 하늘나라 아니냐 영원한 계한나 이냐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준비하세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죽음 후에 답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는 좀 떨어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가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 11장 22절 25절로 26절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였어요. 고관 대작이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연회를 베풀고 늘 잔치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사귄 사람이요. 근데 자기만 아는 사람이요. 자기 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한 사람 흔대를 앓으면서 개들이와 그 진물을 빨아먹을 정도로 비참한데 그에게 밥 한 상 안 차려줬어. 옷 한 벌 안 사줬어. 신 한 커리 안 줬어. 문전박대했어. 모진 사람이지. 둘 다 죽었어.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는 건 똑같아. 근데 사후세계가 달라. 예수님 비유해요. 누가복음에 이 세상에서 호요식 고관대작 잘 살던 부자는 지옥 가서 뜨거운 풀무 뿌려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거지로 불쌍하던 천대받던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생명강이 있고 진주 바다가 있고 보석성이 있고 수정 같은 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그리고 생명과가 달마다 열리는 거기서 희희낙낙 행복하게 살아. 물 한 방울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리에 있어.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듣는다. 세상에는 선지자와 율법이 있다. 오늘 말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전도한다. 전도 축제도 한다. 거기 가지 않는 자는 그 말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외쳐도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나. 이게 뭐예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땐 끝이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 죽기 전에 교회를 다녀야 돼. 죽기 전에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 돼. 열심히 예수를 믿으셔야 돼.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 열심히 예수를 전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천국 간 거.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은 또 너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거기는 소금 치듯 한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고 죽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두려워하라. 그 지옥에 누가 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넣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두말할 것 없어요. 대통령이고 무슨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그룹 총수고 아무 이유 없어. 아무 관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거지라도 가난한 자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키는 예수님이 주고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잘 믿을래요? 대충 얼렁뚱땅 믿을래요? 잘 믿으셔야 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회개해라. 천국에 갖고 와라. 회개하셔야 돼. 예수 잘 믿으셔야 돼. 둘째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야말로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 사실대로 부모를 의존하고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간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뭐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 우리 구원, 우리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이분을 잘 믿어야 돼.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분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교양적으로 다니지 말고 그냥 무슨 심리학적으로 다니지 말고 뭐 종교는 하나 있어야지 그런 대충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 이 신앙생활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안에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죽음 그 다음은 다른 세상이 존재해요. 그것에 대한 정보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소위 영적 인프라를 다 깔아놓으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이 멀고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좁고 때로는 힘들어. 그래도 가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 성경에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수없이 밝히고 있고 임사체험, 근사체험자들이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두 나라가 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있다. 어디로 갈래요? 선택은 여러분. 오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 우리가 오늘 부름받아도 내일 천국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